요즘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그 신체를 비유해서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이 되는 눈에 대하여서 듣게 됩니다. 참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사람에게만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미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구성이 되는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러한 눈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두 부류로 눈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기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는 빼어나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어린 다윗을 보게 했을 때에 빼어나다. 총기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빼어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좀 용모가 다소 미흡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시력이 약하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눈을 상대들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꾸어 갑니다. 가꾸는 부분이에요. 강하게 어필돼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이 부분 중에서도 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눈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눈을 가꾸며 꾸미게 된 시작의 시발점을 보면은 요 근래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6.25 터지고 나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시절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영화에 옛날 영화에 보면은 클레오파스 그죠? 이름이 뭐예요? 맞죠? 근데 그게 잘 이제 처음 얘기하려니까 보세요. 눈을 얼마나 강하게 남자들까지도 그렇게 화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오래전 고대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눈썹과 속눈썹 그리고 눈 주변을 짙게 해서 자신에 대하여서 상대들에게 강하게 또는 사랑스럽게 그렇게 꾸며서 화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사람의 눈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 또는 건강 또는 영적인 상태 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계로 눈을 보면 이 사람은 동맥경화가 지나갔다. 아니면은 뭐가 있다. 아니면 또 몸에 어떤 기능이 나쁘다. 또 이 사람은 눈을 보니까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은 슬프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의 눈에서 풍겨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눈이에요. 느낄 수가 있고 또 눈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더 가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봄의 법칙을 인용을 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향하여서 강하게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어떤 곳에 치우쳐 있느냐, 돈에 치우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에 치우쳐 있느냐, 어떤 곳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보물로 삼고 있냐에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바라봄의 법칙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종로를 걸어갈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믿음을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벗어나서 딴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느냐? 67가지. 67가지라고 하면 6,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합독을 해볼 텐데 그 말씀이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916페이지. 찾았습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죄악들이 이러한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지금 우리 합독한 말씀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시작은 사람의 교만한 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의 교만한 눈에서 시작이 되고 이러한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니까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혀놀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평가하잖아요. 평가하면서 그때부터 부정적인 것을 뱉어내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혀놀림이 와요. 교만한 눈이 시작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일어나면서 혀의 놀림으로 연결이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눈으로 전달이 된 것, 곧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과 혀를 함부로 놀리느냐 아니냐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붙어있고 나와 상대에 나와 사물에 모든 매개체가 되는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눈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관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을 해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교만한 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보아야 되겠는데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 잠언서 28장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또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2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잠언서 28장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는가를 볼 때 이 말씀에서 악한 눈이다 할 때 이 눈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또는 말씀을 향한 또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향한 눈으로 사람의 눈을 어디에 창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할 때 악하다라고 하는 눈에 대한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 악하다. 악한 것으로 어떤 이는 그냥 보면은 그냥 사람을 봐도 이렇게 눈이 막 옛날에 그 짠 희한하죠?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저 사람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미움에,
어떤 이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여줘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합독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인간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산간벽지 어느 곳, 어느 지역을 모르는 곳이 없어요. 꿰뚫고 있었어요.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욕심이 아니라 그냥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게 되었어요. 사고 보니까 가만히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짭짤해요? 짭짤하잖아요. 짭짤해요. 뭐가? 수입이 짭짤하니까 그 수입에 대한 그 어떤 아주 감정이 올라갔어요.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점점 더 여기저기 금매로 나온 거, 경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뭘로 사게 될까요?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었고,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여기에 메꾸고, 저기에 메꾸고, 저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여기에 메고 가면서 그렇게 이자를 물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동산 부자가 부자인가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회장님 정도가 된 거예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어떤 때는 그 동네에 좋은 상가, 소작동에 그 마트가 있고 좋은 상가들이 있는 그런 그 부록을 거의 다 그 사람이 매입을 다 한 거예요. 매입을 다 했어요. 그 동네 좋은 상가, 마트, 건물 거의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재력가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군데에서 수입이 딱 막혀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군데에서 수입이 딱 막혀버리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사람의 건물들이 순식간에 도미노 딱 세워놓고 하나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 금융계로 남의 손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것이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빚만 고스란히 안게 됐어요. 맥 빠진 삶으로 많은 빚에 시달리며 괴롭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하여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한 가운데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금매로 나온 거, 경매로 나온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 알았다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앞에 것만 생각하고 뒤에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앞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만만치 않고 만족지 않고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그럴 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욕심을 과하게 하여서 끝내는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절대로 바라는 하나님이다. 절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영과 육신적으로 빈궁한 가운데 버리워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욕심이 세상을 향한 것이냐, 천국을 침노하고자 원하는 마음의 욕심이냐, 지난주에 우리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분해. 어떠한 욕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한 욕심이 되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믿음의 욕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욕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신체의 생명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키워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된다?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도둑질 한 사람이 나쁘냐, 도둑 맞은 사람이 나쁘냐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 더 나쁘다고 한다고요? 도둑 맞은 사람을 더 나쁘다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 같으면 도둑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자신에게. 믿음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보물은, 보화는 믿음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관하여 지키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요? 악한 영, 세상들이 뺏어가요. 세상이 뺏어가 버려요. 도둑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을 믿음이면 믿음,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물질이면 물질, 정말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여 가야 되고, 잘 보존해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득한 악한 눈을 닫아야 된다. 악한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로 마음속에 가장 귀한 보물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근심하지 않고 물어볼 것도 없고, 무엇을 보아로 삼고 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아로 삼고 가야 돼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면, 이 말씀을 설명되기 전에 잠언서 2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또 합독을 하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이해를 먼저 해본 후에 본문과 연결해 봅니다. 잠언서 22장 9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935페이지. 잠언서 22장 9절 함께 합독을, 확신을 가지고 합독을 합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매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 맥대로 그냥 읽으면은 이 안에 비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간단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알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갈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한다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할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모범을 보여가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가는 사람이 된다. 곧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으로 그 생명의 양식의 맛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으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사람들이 아니 나 싫어, 그런 거 싫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양식의 맛은 이런 거야 하면서 보여가는 사람이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복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떼부자가 되어야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많지만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맨날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받았어요. 복과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선한 양심의 눈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안이다. 분쟁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감정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갈 수 있다.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악함과 교만으로 이어진 육신의 부요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에서 말씀에서 눈은 무엇의 등불이라고요? 몸의 등불이니.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더욱 내가 불이면은 그 불이 된 사람들이 어두운 길목들을 밝혀가야 된다. 염려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은혜야 하는 것을 밝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욱더 그 빛을 발하여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입기를 원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진,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로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너희의 불빛을 어둡게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둠이 빛을 덮지 않도록 항상 삼가하고, 저 강한 햇빛을 무엇이 가립니까? 구름이 가리죠. 영적인 흑암의 구름이 우리를 가리지 않도록 계속 누구와 교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너희의 불빛을 마루 안에 감추어 두지 마라. 등경 위에 켜놓은 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삶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성한 눈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두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언약을. 근데 그 바라봄의 법칙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거와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엉뚱한 짓과 행동을 하게 되고 다툼과 분쟁과 원망거리들을 누가 만들어가요? 자신들이 만들어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자신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신 때문에. 근데 보면 사람들은 습관처럼 항상 남 탓으로 돌려요. 또 예수 믿다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예전에 교회 나갔다가 돈 좀 빌려 쓰다가 막 시험 들어간다 교회 안 나갑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들게 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험 든 거예요. 근데도 누구 탓 돌려요? 하나님 탓, 예수님 탓 돌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돈 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돈 빌려주라고 했습니까? 돈 빌려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딱 펴놓고 얘기하면 말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냐? 성한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지 못한 그 마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성경을 향한 믿음을 향한 정말 그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투시경이다. 성경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투시경이다. 투시경과 같은 것을 성경은 우리들의 몸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악의 존재물들을 버려라 할 때 버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버려가는 방법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지?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행할 때 치료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은 치료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오늘만 믿고 순종했다고 나 순종했어. 바보예요. 바라보고 또 보게 돼요. 왜? 웃기네 하는 마음. 우리 계속 어제 행한 것에 자만하지 말고 어제 행한 것은 어제 일로 끝내고 오늘 또한 순종의 삶으로 또한 내일 또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가는 계속 믿고 순종하여 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잔소리로 여기며 자기 뜻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그런 설교를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왜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왜 이상한 엉뚱한 설교를 했습니까? 뭐한 사람이에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교만이 꽉 찼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멘. 어떤 말씀인지 마음의 창이 활짝 열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모든 것을 수긍할 수 있다. 말씀을 수긍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긍할 수 있다. 약속을 수긍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나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경찰들은요 범죄자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오늘의 뉴스 내 안에 나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한 자들로 욥기서 31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이 성한 자들로 우리 각자들의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욥기서 31장 1절의 말씀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1페이지입니다. 791페이지. 구약성경 791 욥기서 31장 1절.
찾았으면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아니 그러면 총각이 처녀에게 눈이 간 건가? 할 수 있죠. 그죠? 아니에요. 절대. 말씀에는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라고 하는 의미는 또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눈에 대한 의미도 두 가지로 비유해 드렸고, 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 세상에 때묻지 않은 고상한 믿음의 처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람을 처녀들로 비유했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나 국가 또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이사야서 23장,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타락한 도시, 국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처녀라고 비유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욥기 31장 1절의 처녀는 어떤 처녀이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처녀예요. 욥기 31장 1절의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결단하리라. 뭘? 결코 내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 눈길을 두고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잘 살아가던 아주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아가고 뭐 모습들도 두고 종들도 두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던 그 부유한 집이, 믿음 생활 잘하던 부유한 집이 갑자기 마귀의 계계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식이 죽고 있던 재물이 없어지고, 욥은 어떻게 됐죠? 문둥병에 걸려서 날마다 남의 집 그 처마 밑에 앉아 기와장으로 가려우니까 긁고 피가 나도록 긁고, 그러면서도 또 친구들한테는 멸시를 당하고 네가 믿음새가 잘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래서 그랬지 된 거 아니냐 할 때에 욥은 불평했다고요? 불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무엇이 새끼를 가질 때에 그 안에 그 새끼가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보았느냐, 알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것이 자꾸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더 지켜갔어요. 하나님 분명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책임져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야. 그러므로 나는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돼. 더 가까이 나가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곡절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시 얻어 누리게 되면서 욥이 하나님께 다시는 내 눈이 처녀를 향하여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부패하고 타락된 곳에 내 눈을 두지 아니하리라. 부정적인 곳에 내 눈을 두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는 곳에 내 눈을 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금은 보화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보화가 되시는 천국 창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보화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귀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창고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잡고 있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잡고 있으면 그분이 그 천국 창고를 열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천국 창고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그분의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확실하게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툼과 분쟁이 만연한 범죄된 곳을
밝혀감으로, 버려감으로, 잘라내버려감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상급의 길에 거친 돌을 정말 확실하게 제하여 버림으로 거친 돌을 두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마음에 창이 되는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심으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봐요? 눈을 바라봐요. 눈을 안 떼요. 그 남자친구가 바라보는 그 눈길, 여자친구가 바라보는 그 눈길, 그 눈길 속에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라보는 그 눈길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한 그 말씀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그런 신부들로 마음에 창이 되는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만끽하여 가고 믿음으로 소원하는 그리고 행하여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신의 믿음을 버리고 순종의 믿음을 따라 선한 눈을 가진 자들로 바라보며 법칙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승자들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